이사야서 15장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힙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뒷모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어떤 족속인가, 어떤 민족인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이들의 멸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구분하는 건 창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큰 네 가지 사건이 있죠. 뭘까요? 창조했더니 뭐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어지고 홍수가 끝난 후 여전히 타락하는 바벨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더 많은 부분을 창조시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족장시대, 4명의 족장이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족장시대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착 시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는 말, 절대로 섞이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정착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죠. 사사기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들이 나중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앞에 경고하셨지만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타락과 이제 분열 왕국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까지 망하게 되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 시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신목 시대,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되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시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랬느냐? 창조 시대까지, 민수기, 사사기까지, 그리고 포로 귀환, 통일왕국 시대,
다윗까지도 연관되었던,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빠지고 시대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족속이 바로 우리가 지금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모압 족속입니다.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사사기에 섞이지 말라는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가 꼭 집어서 예언했던 족속이,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민족의, 이들 족속의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시간부터, 정착하는 그 시간부터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잘 봤다는 거죠. 엄청난 기적을 같이 봤던 민족이에요. 아마 모압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건 민수기 22장과 24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첫 번째 싸움, 매치가 시작됩니다.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정복하는 얘기죠. 그들이 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때에 모압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지 이방인 점쟁이를 갖다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발람이죠. 그가 타던 당나귀는 발락이고요. 점쟁이를 매수해서 저 출애굽한 저 백성들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죠? 저주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걸요, 이들은 너무나 크게 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정답,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 점쟁이도 축복하는 그 민족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저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모압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대처는 뭘까요? 같이 믿는 거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던 싸움들이에요. 근데 모압이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변경합니다.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의 작전 변경,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했습니다. 작전을 변경합니다. 모압이 어떻게 하죠? 싸움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죄짓게 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모압은 선택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 족속, 저 음란한 족속,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들도 하나님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가장 강력한 샘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룻기라는 거죠. 룻은 모압 족속이었고요, 모압의 여자였어요. 다신교를 섬기고 음란한 족속,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넣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의 한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여인을 택하십니다. 이방인을, 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맞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룻이 다윗의 증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모압 족속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족속, 출신, 배경, 학벌, 그것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걸림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모든 것은, 모든 대상은 오늘 멸망을 선포되고 있는 모압 족속까지 가능했다는 얘기죠.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이 어떤 나라 어떤 출신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교훈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죄짓게 하고 적대하며 싸웠던 것, 그것이 모압의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인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룻을 보며 모압을 보며 그리고 끊임없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고 그들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모압과 같은, 어쩌면 그냥 은혜의 주변에 머물러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룻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방관자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